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뿌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들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마지막 후반부에서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장에서 48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의식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40장부터 어제 살펴본 43장 12절까지가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 그 성읍에 세워진 그 성전에 대해서 둘러본 다음에 그 천사와 함께 둘러보고 측량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제까지 나온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 전체 그 성전에 대한 그런 설명 중에서 클라이막스 가장 장엄하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인데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 10장에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성전에 계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43장 13절 말씀 이후에는 예배 의식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에는 그 번제단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44장에서는 제사장의 규례, 그리고 45장에서는 제사장에 주어질 땅, 그리고 마지막 46장에서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47장, 48장에서는 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43장 13절 이후에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높이가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번제단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게 번제단의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하는 것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세밀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번제단은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모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떤 것인지 상상은 안 가지만, 전체적인 그 모양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모양이야. 3층으로 이렇게 번제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볼 때, 그 번제단 위에서 밑으로 쳐다볼 때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번제단이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면은 안정과 완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시는데 그것이 조금만 용서해주고 많은 게 아니고, 완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완전하게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면은 그것이 완전하게 용서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완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완성된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것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효력이 모든 만민에게 골고루 동등하게 다 임하게 된다. 이것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완전과 안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번제단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 동쪽으로 계단이 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에서 번제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3층이니까 꽤 높이가 한 6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제사장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서쪽으로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앞마당에 그 번제단이 있는 건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경배를 했던 그런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동쪽 그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그 동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 앞마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에스겔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60페이지 에스겔 8장 16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를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그 거룩한 성전에서 동쪽을 향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한 동쪽 그 태양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그 제단, 그 번제단에서 계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 보면은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번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거룩해져야,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번제단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봉헌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 성전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봉헌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봉헌을 하느냐? 피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뿌려서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번제단이 거룩하게 되는데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뿔과 내 모퉁이에 바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를 뿌리는 이유는 왜 피를 뿌리게 되느냐? 피에 생명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물의 생명이 담겨 있는 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제사인데 이 번제단을 그렇게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또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번제단을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 주셨는데 주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을 받고 또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소금을 뿌리는 게 나옵니다. 그 24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있거든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소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짠맛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치면은
이게 변하지 않죠. 소금으로 우리가 뭐 장을 담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그 항존성과 또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제를 주시면서, 거제라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거제라는 게 있는데, 거제를 그 레위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소금 언약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너희 그 제사장에게 내가 이 제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는 그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나라를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은 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인데, 영원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소금 언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주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주시는데, 또한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그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소금을 뿌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번제단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뭐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예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그 삶의 예배를 승리한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제물이 자기를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번제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일꾼들이 겸허하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 지역에 세워진 로고스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소서. 계속되는 교구 대신방과 교구별 VIP 초청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8년 5개 지역 단기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